예, 앞에 우리 어떤 그림이 보이는데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순간 옛날 학교 다닐 때 두발하고 손발 검사하는 거, 손도 길이가 어떤가, 그거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함께하는, 또 그리고 참여할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참여로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아폴로 15호를 타고 이제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우리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그가 이제 어윈이 이제 그런 착륙했던 사람인데요. 그 이전에는 달에 착륙할 때 달 그 표면을 이렇게 걸어서 이제 탐사했는데, 이때는 좀 특이한 게 말이죠. 최초로 그 라버라고 불리는, 요즘 뭐 라버라는 그런 또 차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월면차를 타고서 반경 10km의 넓은 지역을 말이죠. 두루 이제 탐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폴로 15호가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이제 지구로 이제 귀환할 때였는데요. 지구로 가까이 올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 그 대형 낙하산을 이제 3개가 이제 펼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개는 펼쳐졌는데 그만 하나가 펼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서 단추를 누르고 뭐 다른 거 전부 다 체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이게 펼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 본부에다가 연락을 했죠. 이게 지금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데, 그래서 나사 본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조치 취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이 났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안 펴지면 아폴로 15호가 말이죠, 지구에 이렇게 진입하면서 이제 박살이 나버리는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 어윈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기도가 끝났는데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말이죠.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제 그 효과가 말이죠. 대형 낙하산 1개를 이렇게 다시 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폴로 15호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요. 이때 이를 계기로 제임스 어윈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 3장 1절, 사도 바울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을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어떤 일로 갇히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도전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갇혀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일에 갇혀, 어떤 분은 돈에 갇혀, 걱정에 갇혀, 불안에 갇혀, 욕심에 갇혀, 뭐 각자 나름대로 무언가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에 갇혀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 갇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뭘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히게 됐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 때문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당시에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은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고 되게 멸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도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노발대발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붙잡아 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고통을 가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딱 들어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구원이죠. 그죠?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너희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이 메시지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갇혀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묻혀 있다가 말이죠.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됐는데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무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성취가 되는 이 사건이 묻혀 있다가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유대인들만 또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죠? 바울이 이렇게 은혜의 경륜,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말이죠. 구원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가 조금씩 이제 드러났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구원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죠. 그죠? 계시의 빛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죠. 빛이 환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오늘 우리 정정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세상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많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죠? 제가 이제 거리에 다니는 이제 분들 보면 요즘에 이렇게 이전과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길을 다니면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뭐 옷을 얼마나 잘 입었나, 뭐 어떤 게 멋있냐, 뭐 그런 걸 잘 볼 줄 모르고요. 다만 그 표정이 어떤가, 그죠? 저는 그것을 늘 이렇게 세심하게 보거든요. 어디 가더라도 좀 표정이 밝고 환하면 제가 꼭 칭찬하고 옵니다. 너무 귀하니까요. 근데 근간에 와서 이렇게 보면 많이 표정들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어두워진 것 같고, 물론 요즘은 젊은이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복음이 뭡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드립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 오셔서 참 이런저런 어두움으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비쳐서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둠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죠? 이 묻혔던 이 계시의 비밀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찾아왔고
그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계시의 비밀을 여러분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고 또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보면 이제 이 구원의 비밀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것이 나타나게 됐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날 십자가 지셨대. 맞아.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오늘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처럼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과연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졌나?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나?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이죠. 이 복음의 비밀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참 어려운 그 부분인데요. 다른 세대가 뭘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비밀은 알려진 바가 없다는 거죠. 저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이 비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이죠. 이 구원의 비밀이 알려졌다는 거죠. 야, 이 비밀이 풀리는 거, 이 미스테리가 풀리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제게 금고를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이 금고를 잘 연다는 소문이 나는데 키가 금고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제게 왔습니다. 제가 뭐 금고 털인가요? 근데 믿음으로 오셨어요. 참 난감하죠. 목사님은 꼭 열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서 왔다는 거죠. 제가 그 금고를 열었을까요? 못 열었을까요? 예? 몇 번 이렇게 뭐 딸가닥 하면 뭐 된다 그러는데 이게 뭐 그래서 될 게 아니고요. 예. 참 이렇게 우리 목회자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렇다고 포기도 못 하잖아요. 믿으면 열린다고 이렇게 왔는데 저 못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큰 거 붙잡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큰 거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딱 열린 거 있죠. 뭐 그것은 제 실력도 아니고, 그죠? 뭐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께 분명히 주신 것 같던데 또 그렇게 표현하자니 좀 말이죠. 좀 이상하고. 어쨌든 열렸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말이죠. 어떻게 하다가 또 다시 잠겨버린 거죠.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예? 비밀 말이죠. 번호. 그 까먹어서 말이죠. 고생한 적 많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알리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바울에게서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었죠. 이 세상에
어떤 그 선물, 그죠?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도 많이 있죠. 그죠?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이죠.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고 상실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받습니까? 영원한 선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좀 더 사셨더라면 아쉬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복음의 약속입니다. 복음의 약속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울에게서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이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두 가지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첫 번째 선물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했다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선물을 우리가 펼쳐놓고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들, 또 주님의 위한 일들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늘 이런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저 너무 바쁘거든요. 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제가 바빠서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약 말이죠, 당신이 사역을 하기에 너무 바쁘다고 나면 당신은 늘 바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늘 바쁘시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바쁜데요. 너무 심심한데요.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늘 바쁜 거 참 어떤 점에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바쁘죠? 우리는 꼭 기억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록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는 바쁘게만 살아가는지 맞나? 늘 우리는 질문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내게 준 시간, 물질, 재능 가지고 무슨 일을 했지? 이렇게 물으실 때에 저는 바빴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그죠? 그게 주님을 위한 일과 복음을 위한 일에 연결이, 링크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말이죠, 링크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복음을 위한 일에 연결되어 있기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여기서 함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즉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복음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우리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구원의 경륜이 말이죠, 감추었던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말이죠,
이 땅에 교회의 이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죠? 이 의미는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말이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약속에 참여한다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게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가사 일을 돌보든지 또 교회를 섬기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위한 일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뭘까? 이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있다면, 그죠? 난 남는 게 시간이야. 돈은 없어도 남는 게 시간이야.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에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복음이 왕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암흑의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또 시간을 내서 또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5월 달에 지금 세물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는 매일 3명이 말기 암 환자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곳인데요. 이전에 이제 기아대체 회장님으로 계셨던 그 회장님이 지금 거기 회장으로 계신데요. 목사님 한번 꼭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여기는 3명이 이렇게 매일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또 마지막 순간에 복음 듣고 생명 얻는 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각자 다를 겁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은 악기로, 그죠? 악기는 세계 공용어잖아요. 참 감동이 크죠. 각자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또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좀 이렇게 또 외로운 분들 우리 대접하는데 한번 우리가 좀 식사 대접 한번 합시다. 또 우리는 성교연제에 가서 또 대접할 수 있고요. 지금도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갔을 때 원주민 사회 갈 때 말이죠. 거기 닭 몇 마리 잡았고 말이죠. 닭죽을 해갖고 했으면 그렇게 좋아할 텐데. 그거 미처 생각 못 했구나.
그들 나름대로의 닭죽을 주는데 뭐 맛이 말이죠. 묘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뭐 요리 잘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섬길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뭐 제가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저희 교단에 또 책 만드는 거, 공간 만드는 거, 이게 20년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죠? 어쨌든 주의 복음을 잘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말이죠. 지금 뭐 수수역도 생기고 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동선이 참 좋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기에 동선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 가지 모임 장소로 뭐 이전엔 전도폭발본부 또 심지어 이제 독수리 훈련한 코스, 이랜드 LTC 코스 또 역삼동에 있을 때는 말이죠. 어린이 전도협회 지도자 이렇게 양육 코스 그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면서 저희들은 사실은 공간을 이렇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물론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헌금을 드리고 가는 경우도 있죠. 주신 이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단지 설교 듣고 그냥 은혜 받는 것만 끝나지 말고 복음을 위한 일에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몸도 부대끼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힘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밥도 좀 사주시고 그죠? 우리 그냥 이렇게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늘 감사한 것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게 말이죠. 토요일마다 나오셔갖고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그 분들로 인해서 주의 복음 증가하고 또 예배와 모든 그 사역이 또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 장사하면서도 또 과일 장사하는 분에게 또 따뜻하게 대하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말이죠. 하루는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인들이 말이죠.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젊은 신사분이 과일을 사가는데 항상 조금 이렇게 못난 거, 조금 상한 거 이것만 골라서 말이죠. 계속 사가신다는 거죠. 그 자기 마음속에 말이죠. 존경이 되고 참 고맙다. 어떻게 다른 분들은 좋은 것만 먼저 골라가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내 돈 주고 뭐 그렇게 고르는 것도 자유 아닙니까? 그죠? 이분은 마음에 이 지금 과일장사 이 아주머니를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이분이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마디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가겠다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면 나도 믿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사랑의 감동으로 압도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던질 때에 그게 이제 이렇게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절대 그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기아 대책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2014년도인가요? 그럼 저희들이 보니까 기아 대책에서 우리 야스톤에
우리 아이들 처음에 20명씩 했는데 물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줄긴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 6년 정도 2019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와서 이제 저희들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주일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 한 명당 우리 3만 원씩 이 아이들의 뭐 양육비 또 우리 영어 배우고 학원 가고 또 특활 활동하고 또 이렇게 학용품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벌써 6년이 됐네요. 이번에 저희들이 6월 달에 야수원 마을에 가서 이 아이들 안아주고 그때 얼마나 감격이 될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컸습니다. 굉장히 참 감격스러운, 물론 이 6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저는 감격의 그날을 기대하고 또 우리 현지 선교사님의 큰 힘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렇게 개인도 교회도 각자 갖고 있는 그 다양한 그런 재능들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삼동에서도 여기 이제 초기에 말이죠, 커피 자판기 그 수익으로 말이죠, 한 사람의 눈을 뜨는데 30만 원 개안 수술해서 이렇게 다 검사하고요. 이분은 수술하면 눈 하나를 뜰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판기 수익금으로 이렇게 그 눈을 뜬 분들이 10명쯤 됩니다. 뭐 많지는 않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나는 부족하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도 이제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한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시간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저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찾아보면 이외로 많습니다. 그죠?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다양하게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총동원해서 주님의 나라 복음 진보를 위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거 돼야 되겠다. 제가 아는 어떤 자동차 이렇게 공업사 일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새신자가 오면 그분의 차를 점검해 주더라고요. 대신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목장별로 말이죠, 그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분들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면서 참 교회는 다르구나.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정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나 그래도 저만 나만 신앙생활하고 말래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이 뭔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하는 사실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나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이래서 뭐해, 빨리 죽어야지, 이런 약한 생각하는 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건강해서 이 일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재를, 가치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또 다른 분들 또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말이죠, 교제도 넓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말이죠.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목표인가 하면 뭐 제가 이렇게 노회를 하든지 총회를 하든지 또 이렇게 섬길 때에 저는 일 자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목표를 둡니다. 첫 번째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때 그분을 감동시키자. 그냥이 아니라 상대가 밥을 사야 되는데 제가 밥을 사죠. 어떻게 하든지 제가 사랑에 감동을 끼치려고 그것이 과연 남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고 아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많이 도전도 받습니다. 일은 하고 끝나지만 사람과 맺었던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들은 계속됩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일에 참여하면 말이죠.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뀝니다. 마음도 밝아지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고질병들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밝게 합니다. 특별히 연세드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짜증 부리거나 화를 내고 그리고 그런 약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 몸이 아파서 약한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는가 하면 아이고 그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이죠. 웃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밝은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못한 게 자꾸 생각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말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감동도 끼치고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용돈 받는 것만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좀 용돈을 주면 안 될까요?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 주님 안에서는 가질 수 있다는 거, 멋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멋진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